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서로 부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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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네. 우리는 지금 구약의 거의 하반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사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사야, 나머지 좀 뒤에 있는 예레미야,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가면 구약이 거의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셨는데요. 우리는요 지금 특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아시호시예요. 아시호시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그 당시에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미가, 이사야, 미씨, 이씨가 여기서 남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신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들의 메시지가 공통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전해졌는데 그런데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공통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했죠?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길러서 그렇게 기르면서 하나님이 음란한 그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호세아서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뭐죠? 정의가 사라진 지도자들을 막 지적하면서 너희들을 정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 너희들의 삶의 주변 속에서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야. 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어떨까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는요, 이제는 지도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의인이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지금 현재 그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나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참 목자가 올 때가 있을 거야. 똑같죠? 호세아나 미가나 그 내용의 형태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만 내가 다시 구원할 거야. 그러면 이사야서는 어떨까요? 애굽도 믿지 마. 지금 악수르 대국 믿지 마. 지금 바벨론 저쪽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바벨론도 믿지 마.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이 남유다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다시 고난의 종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성실교회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 되면 내년에 또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막히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1장 1절과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같은 왕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한 2, 3주에 걸쳐서 좀 이사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명절을 보내고 와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돼 있죠? 이거 맞히면 선물 주겠습니다.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인형이 몇 장 되어 있죠? 웃지만 말고. 66장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은 몇 장으로 돼 있죠? 몇 권으로 돼 있죠? 예.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작은 성경책이다, 제5복음서다, 뭐 그렇게 이름도 붙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내용도 복잡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의 내용이나 아니면 메시아를 탄생했을 때 12월 달에 그렇게 메시아 탄생 예고 설교를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2, 3주를 거쳐서 한번 전체의 숲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의 주제와 구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주제와 구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뭐냐면 아수르도 말고 이집트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건데, 그래서 멸망한 상태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느냐면 남은 자, 구루터기,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와 구루터기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유다도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는 뭐냐면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에서 다시 오음이 나서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쭉 일어나는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낙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구루터기, 그 남은 자는 그때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진짜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 때까지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의 종 다시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꼭 이해하실 때 이사야서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뭐냐면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마치 이거예요. 100년 후에 누구가 활동하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요, 700년 후에, 이사야가 살았던 후 700년 후에 나타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응해졌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광범위한 시간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되었더라.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언도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거기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회는요, 확률에 인생을 맡기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그리고 뭐 소금 사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100% 확신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100%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무엇을 들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웰빙하고 건강이라는 단어,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과거에 비해서 30년, 40년 정도밖에 생명을 연장받지 못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봤자 30년, 40년 연장밖에 안 됩니다. 별노력 다 해봤자, 많이 해봤자 50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어리석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합니다. 그거 3, 4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거기에는 무관심할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를 찾고 그 도가 확신하구나라는 것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명절 때 한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는 확신한데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어떤 시기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풍정등화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게다가 지도자와 제사장은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남유다의 그 성들도 46개 성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원인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하죠. 왜 그랬을까?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왜 그랬을까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한 개인이 신앙을 떠나도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겠죠? 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왔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사야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2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질병이 남유다까지 이렇게 퍼져서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험한 상태로 빠졌느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안다고 했는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키워왔는데 그 부모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짐승들도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쫓아갑니다. 우리 강아지 새끼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오면 저한테만 옵니다. 집에서는 저한테 안 오는데 이 교회에 오면 저한테만 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강아지하고 친해지려고 여기 교회에다가 간식을 놨습니다. 올 때마다 간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면 저한테 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저한테만 옵니다. 짐승도 그렇게 먹을 걸 주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치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만나를 주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봐도 못한 유대의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슬프고 4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씀할 건 그들이 거역했다,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 라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봐도 되는 것입니다. 소와 짐승들처럼 먹여주는 주인을 알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짐승 맛도 못한 너희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옆에 부모가 있는데요,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지금 막 성 하나밖에 안 남고 쪼그려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가 나고 정말 미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너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들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지금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거 누가 요구했어? 너희들은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분향이라는 것은 매일 재물을 드리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이렇게 특별한 날 이렇게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회로 모여서 우리 만약에 부흥회나 이렇게 모여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널 만나기 싫어. 왜 만나기 싫어할까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자꾸 재물을 가져와서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무거운 짐이 되었어. 나 진짜 피곤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너희를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동시에 악도 열심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세상 것들에 휘말리면서 살았던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계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재물을 가져와서 이거 먹고 복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호세아 4장 7절, 아모스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서요. 여러분들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세상 속에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신 그 삶을 가지고 다시 예배 장소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경건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속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몇 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 손에 피가 가득해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무래치고 속이고 온갖 부당한 재판을 해놓고 그리고 와서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아니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고치는 자식이 있습니다. 매일 나쁜 짓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막 툭하면 집 나가고 아주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부모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 썩이는 자식이 툭하면 부모에게 달려와서 요구합니다. 돈을 얼마 주십시오. 무엇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말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악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겁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곳 하나도 없이 생활하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공부하겠다고 자습서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습서 값을 안 주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필요한데 정말로 그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요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기도는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다 욕심에 이끌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을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루 예배를 드렸으면 6일 동안 17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된 예배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남쪽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로따로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는 안 됩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게,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으셔서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우리는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66권 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좀 이사야서를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은데요. 자, 이사야서는 중심이 하나 있고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갖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부터 39장을 전반부로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을 후반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들어있냐면 36장에서부터 39장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뤘죠. 히스기야 왕 뭐냐면 아수르 대군이 몰려와서 모든 성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갖고 그 신하가 와서 예루살렘에게 너희들 지금 항복해야 돼. 아수르의 신이 최고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 믿으면 죽어.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해서 항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또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내립이 너희들이 항복하라, 그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한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방법, 그것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대군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유다를요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작은 나라냐면 이스라엘 전체가요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해요. 그것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얼마나 작겠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모든 46개 성이 다 지금 빼앗겼습니다. 하나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보통 항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 끝까지 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 도와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가면 누구든지 항복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하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십니다. 이 사건이요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부분 앞에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칭으로. 뭐냐면 전반부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우상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전체적으로 자, 이사야서의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겠죠. 어렴풋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과 지금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환상 중에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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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 세 번을 썼다는 것은 최상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된. 여러분들 만화나 어떤 영화를 보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마치 대적하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을 이사야는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구별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주권과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다 나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또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다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5절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어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의를 갖고 계셨어서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그분 앞에 쓰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정도면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밝은 빛에 비치면 작은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흐려서 그것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나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최면에 걸려서 그 죄를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입술이 부정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요,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런 뜻이 아닌데 잠깐 말을 실수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입술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해서 그때는 대답은 못했지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 입으로 신앙생활을 대부름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면 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한테는 알지 못하지만 타락하고 우매하고 시기하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 험담, 이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입이 방정입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의 말에 늘 얽매여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데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이른 이사야에게 다가와서요, 벌겋게 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지져서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전체 핵심 부분이 36장부터 3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택의 내용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택했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이사야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제국을 이룬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듯이,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